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 들어가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장소에 도착한다면 죽음을 맞이할 때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는구나. 사람이 쉽게 죽는 거 보고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결국 사람이 하면 죽으면 끝인데 결국은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애를 쓰게 한 그 모습이 다 죄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고 죽음의 직면에 맞이한 자는 소망으로 넘쳐.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은 다 끝나고 영원히 주를 보는 행복 속에 있을 겁니다. 영원히 주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주밖에 못 보고 저 사람을 봐도 주밖에 못 보고 위에 있는 자를 보던 밑에 있는 자를 보던 어느 곳에 가든 다 주만 보는 거예요. 전능하시냐 통치하시라. 그러므로 행복한 겁니다. 모든 만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이 있기에 자신이 그 만나는 모든 자와 사랑하고 서로 화평케 지낼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서로 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또한 서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마음을 해함이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낮춰지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모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다들 행복해하는 겁니다. 내 주님께서 정정하신 이께서 통치하신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가 가장 기쁠 때예요. 왜? 자신의 새로운 삶과 영원의 행복의 시작이거든요.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고통과 역경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게 마지막이 되니까. 세상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하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품어줄 영원토록 계실 전능하시니 우리 주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의심하고 경계의 대상이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은 경계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속에 있는 모든 악은 제거되고 경계할 필요 없이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들 속에 영원토록 계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너희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는 날.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겉도 창조했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냐. 결국은 속사람이 주님으로 시작하고 속사람은 주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갈 때라. 그러므로 지금 그 음성을 본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주님 안에서 완전케 될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 할렐루야. 음성을 알아보려고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비침에 나의 모든 행위에서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본 거예요. 그 촛대 사이를 다니며 그들을 온전케 하신 완전케 하신 주님으로 알미암아 세워진 그분의 몸된 성전들을 그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고 모든 죄악을 없애하며 정결케 하는 날. 그 날이 바로 그들을 온전케 할 주님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에 인자 같은 안이 있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그들을 사랑하며 정말
순결하고 고결한 모습으로서 촛대 사이를 다니며 그들을 완전케 온전케 하며 그 길을 다니시더라. 주님의 날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 교회는 그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을 완전케 온전케 할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주님이 강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었고, 그 아들을 보내어 그들의 모든 죄에서 그들을 구원코자, 그들을 정결케 하고자,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또한 심판을 면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었고, 아들은 그들을 모든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 하신 게 2000년 전 그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또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때 너희가 모든 말씀을 듣게 될 것이요 모든 말씀을 듣게 될 때 너희가 맑은 물로 네 온몸을 씻을 것이며 정결케 하리라. 영광. 이천 전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또 주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완전한 촛대 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완전한 자 되게 하는 그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을 그분 앞에 다 모이게 하고 여러분 속에 죄짓게 하는 모든 것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의 원수인 그 모든 것을 멸하고 죽이고 여러분의 나타나심으로 그 모든 일을 끝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 서신을 읽어준 게 바로 여기 써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썩고 죽게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멸하고 거기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서 영원토록 세토록 있는 내 영광 속에 너를 있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씀 안에 인자 같은 이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이러한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역사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그 말씀이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행하심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자 같은 일을 보는 날이야. 거기에는 한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음성은 독생자, 대초의 말씀, 그분 없이 진보하다고 생각도 없다는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맞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를 7 금촛대가 되게 하려고,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발에 끌리는 옷이란 것은 그분의 걸음에는 피 흘림이 없고 그분의 걸음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가슴에 뭘 띠었어요? 금띠. 너희를 향한 사랑이니라.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강력한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우리를 대하는 그 사랑은 주님한테밖에 없어요. 그분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과 눈 같다는 것은 단순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 속에, 그분의 지식 속에, 그분의 판단 속에는 인간들의 각양각색 계계의 실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합니다. 그래 그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주고자 하는 강렬한 불꽃 같은 눈이래요. 그 강렬한 눈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물려받은
강렬한 지혜입니다. 이 불같은 눈은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것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 강렬한 지혜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무한한 거룩한 길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발의 모습이에요. 낮에도 빛을 발하며 낮에도 공의롭고 공평하며 낮에도 참되며 이 세상이 모든 어둠으로 덮이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폭풍의 비바람처럼 몰아닥친 데에도 나는 빛이요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라. 그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무엇이 되더라도 영원히 거룩한 영광의 존재라. 그러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발은 풀매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아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공고하고 곤비하고 사방에 무게섬에 쌓여서 모든 것에 답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핍절한 곤비한 그 모습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시원케 할 강력한 말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힘이 넘칩니다. 그 말씀은 힘이 넘치며 모든 자에게 그 은혜의 물길을 다 댈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며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엔 7별이 있대요. 7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오른손에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일하실 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자유의 날성음이 나오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모든 어둠 속에 있는 너를 건지기 위한. 이것을 잠깐 짤막하게 이해를 시키고자 한다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흠을 잡을 데 없는 정말 성인 같은 존재예요. 그러한 의로움의 모습을 지녔다 해도 바로 거기서 그 의로움에 그 정결함에 깨끗함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잡아내요. 거기서 건져낼 해가 비치듯이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잡아내고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자유의 날성검이 있대.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봤던 자신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 땅을 걷고 있고 그분한테는 생명수가 넘치고 있고 그분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기 위한 불꽃 같은 강렬한 눈을 갖고 여물치지 않고 나를 살리고자 쳐다보는 그 불꽃도 보고 다 본 자가 다윗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님의 입에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줄, 모든 자에게 생명의 물길을 대줄 아주 강렬한 말씀이 있고요. 힘이 넘치는 모든 자를 시원케 할 말씀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적들도 물리치고 어떤 곳에 적들이 숨을 쉬다도 그 모든 걸 잡아낼 자유의 날쌘 검까지 갖고 있대요. 그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다윗이 보고 내 우편에 계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멘. 지금 이러한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가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내 곁에 서서 나의 행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들은 자기가 자기를 죄에서 건지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악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건지지 못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서서 진짜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며 자기를 정결케 하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를 구원하고 있는 주님입니다. 보세요. 직접적인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 그 주님을 통하여 자신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또한 우편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썩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자신을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썩음받지 않도록 자기 곁에 서서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길을 밝히 보게 하는 주님을 다윗은 본 거예요. 물론 그 사도들도 다 경험한 주님이고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서 모든 죄악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모든 너희의 삶 속에 너희 행함 속에서 어떠한 잘못된 지극히 적은 누룩 같은 죄 하나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다 건져내서 너를 온전케 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거니시면서 7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들의 참됨 속에서도 잘못을 잡아내요. 잘못을 잡아내는 것은 주님은 그들을 그 악에서 건져내시려는 거예요. 감격케 할 뿐만 아니라 요동치 않는 존재로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모든 곳에서 당신을 구원하고자 이 땅을 거니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행하실 역사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막연한 일곱 촛대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이고 반드시 될 일은 그러한 의로움 속에서도 죄를 잡아내고 거기서 책망함으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어 내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나의 책망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절부터 16절까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인자를 보고 사도 요한은 말한 겁니다. 그 주님이 그 길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취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더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으리니. 이게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을 비추리라 했던 그 빛의 얼굴이에요. 그렇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는 그 얼굴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비추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끊임없이 비추며 이 땅을 거니실 그 촛대산을 다니실 강림하신 주님을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그 촛대 사이를 다니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형상으로서 이러한 모양으로서 촛대 사이는 주님을 볼 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분을 볼 때 그 발 앞에 홀로 행하신 그분의 발 앞에 내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홀로 행하신 그분의 세계에 나는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분 홀로 행하여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 주님을 만난 욕 같은 경우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기름 맡았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기는 티끌입니다 하고 티끌 날리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그 발은 바로 그 모든 걸 행하신 홀로 행하신 그분의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홀로 모든 걸 창조했고 그분과 함께 한 자가 없고 그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끝마친 거룩한 길을 무한히 걷고 있는 그분의 발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자신의 생명과 완전히 다른 생명을 완전히 멸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경험한 거예요. 이 시대 그분의 생명과 다른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홀로 행한 그분의 생명과 다른 모든 것은 다 죽게 되는 날이에요. 그걸 죽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겁니다. 이 날은 모든 자가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다 죽은 자같이 될 것이다. 그러한 날에 그러한 상황에 놓인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자신의 자신을 끝난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죽은 자같이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그 말씀을 그에게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 행함이 아닌 모든 것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그가 오른손으로 죽은 자처럼 된 자에게 얹었어요. 그 자에게 두려워 말랍니다. 이 모든 세계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났다. 난 너를 창조한 자에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러므로 내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도
네 구원도 내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그 모든 말씀을 너에게 얹을 때 그 말씀에 이어서 너는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될 것이다. 그때 죽을 것 같은 네 영상태, 죽을 것 같은 네 육체가 네가 죽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느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이 말씀을 너에게 얹을 때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네가 행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행한 그 적들이 행한 그곳에서 그대로 주님은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원치 않는 죄를 졌다면 그것을 죄를 짓게 한 것은 네 안에 있고 그 죄를 진 것은 네가 아니요 네 안에서 행하는 죄일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봉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된 걸 사도 요한은 그 강림하신 주님, 주님의 날에 오셔서 행하실 주님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 그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살고 있는 자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자예요. 그분이 행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야 될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 행하신 그분의 발 앞에 도착하니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우리에게 얹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홀로 행한 그 길에 서 있는 네가 죽은 자처럼 되느냐? 그리고 죽을 것 같냐? 미칠 것 같냐? 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냐? 내 발 앞에 있으므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네가 숨쉬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패할 때 너한테는 죽는 것밖에 못 느낄 것이다. 그건 너는 죽지 않고 너를 그렇게 대기한, 그렇게 살게 한 그 모든 죄악과 원수만 죽으리라.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강렬한 지혜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자들 안에서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요. 왜? 그 말씀은 귀신들을 멸하고 그 귀신들을 죽이는 거니까. 그때 그 귀신이 나갈 때 사람을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해를 입는 것처럼 그 귀신을 멸하고 쫓아낼 때 해를 느끼는 것처럼 네 몸은 느끼지만 하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예수 나오죠.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고도 내가 산자니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이 육신되었던 그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맛보았느니라. 하지만 죄와 그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했느니라. 주님이 이 생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생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는 게 주님께서 이루신 은혜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상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돋노라. 그 전에 죽었던 그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이 땅을 거니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전에 죽음을 맛봤대요.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주님의 날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자신을 말미암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귀로 듣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구주니까. 여러분의 구주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알게 된 구주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구주를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이 아닌 자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리라. 귀자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날에 오시는 주님을 본 사도 요한은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것과
요한아,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지금 너한테 일어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예요. 이제 있는 일은 초대교 때 7개예요. 그리고 나중에 될 일도 초대교 때 7개, 바로 그 일입니다. 7개의 모습은 바로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나는 네 속에서 죄를 잡아낼 거다. 네가 입었다 해도 나는 벗은 걸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내가 너를 대할 때 너는 겸손하게 나의 책망을 받아들여라. 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열심을 내요. 네 모든 죄악에서 너를 정결하고자 하는 나를 향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날에 오셔서 행하실 주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장차 될 일이다. 기록하라. 그래서 주님이 다음 절에 이러한 해석을 해줍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 이 비밀은 때가 되면 자기 백성한테 허락하시어 그 모든 걸 보게 할 거예요. 네가 본 것은 나로시에서 나로 끝날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이다. 그날의 그 역사에 내 오른손에 있는 별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에 그때 행할 비밀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게 비밀입니다. 7별, 7 금촛대.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말대로 숫자 개념은 7개가 아닙니다. 7은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금촛대도 완전한 사랑을 뜻하고요. 7교회는 그들의 몸을 내 몸처럼, 완전한 내 몸처럼, 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란 내 완전한 몸처럼 병찰이라. 자, 그 7 촛대를 말한 것이라. 아멘. 예배소란 뜻은 인내란 뜻입니다. 인내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게 임하사. 그 편지는 그분의 종에게 임했네. 그리고 받은 자 외에는 그 편지 내용을 몰라요.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내게 임하셨던 것은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거고, 그 말씀이 임한 것은 그 말씀은 주님이라는 주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쓴 편지가 아니고 말로만 떠드는 편지가 아니라 임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여기 써있듯이 하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바로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자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한 것처럼 주님이 그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7 금촛 사이를 다닙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붙들고 바로 자기 양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양들을 7 금촛대가 되도록 주님은 역사할 거래요. 그 모든 죄에서 건지고 그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고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낮은 몸이 자신의 몸처럼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이를 다니면서 주님은 자유의 날성검으로
모든 생명수의 말씀으로 모든 자에게 너를 건져내서 해가 힘있게 비추는 빛으로서 내가 네 사이를 다닐 것이며 네가 지렁같이 부은 자를 질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너를 대하리라. 영광! 이 땅에 있는 한 네 죄를 짊어지고 네 죄를 담당하여 그 죄로부터 너를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님은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죄를 담당한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래요.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떠난 너를 내가 끊임없이 부를 것이다. 끊임없이 내가 너를 돌아오게 역사할 거다. 하지만 마지막은, 거절한 그 마지막은 더 이상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는 세계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역사하고 그 사랑으로서 내가 이 땅을 걸으면 내가 너를 대했는데 네가 나의 사랑을 거절했노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그날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헤아리려고, 알아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냥 판기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말을 알아들으려고, 헤아리려고, 깨달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의 날에 주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사도 요한은 보았고, 그 주님이 그 교회들 사이를 다니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 사이를 다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날에 바로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역사할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가 가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보내받은 자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2000년 전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잘 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이 없고 자신의 모습을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교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교훈에 따라 그 말씀을 기뻐하며 행하면서 자신을 단정한 자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렇게 의로운 행실을 해왔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수고했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인내한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악한 것을 쫓아내면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나라를 지켜왔던 자들이 거기서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꾸짖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의 빛을 비쳤으나 그들은 뉘우침 없고 오히려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저 끝에 문태표처럼 제하기 바라는 존재는 주여 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달려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2절의 장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열심과 특심을 낸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압니다. 하지만 네 속은 그렇지 않다 하고 주님이 판단했어요. 전 같은 장면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여 난 너희가 행한 행위와 수고와 또한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사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사노라. 이건 뭐야? 주님을 향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자들입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오직 성전의 기둥처럼 양들을 양육하며 양들을 이끌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인내의 교회.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흠없이
믿음 살아있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으로 계좌하는 이 모든 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분의 손에는 자유의 날성검이 있더라. 귀한 들으셔라. 아멘. 왜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또 책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모욕으로 받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분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난 주님 발 앞에 진짜 거룩함 하나 진리 따라 행할 수 없는 나는 죽은 자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나는 죄인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과 같은 일하며 주님처럼 살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낮은 마음만이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인 자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날에 지금 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말하는 것이 에베소의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에 그 은혜를 받을 교회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 잘못을 잡아내고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그러한 나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는 건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그러는 와중에 네가 잃어버린 게 있다. 난 그 잃어버린 것을 네가 도로 찾고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뜨겁게 원하노라. 네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린 걸 알고 내가 돌아와서 그 문제를 회개하고 네 자신이 행한 모든 행함을 믿지 않고 바로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와 내 말을 들을 때 난 너한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 먹이리라. 영원! 아멘! 그 진정한 빛비춤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악한 자를 잡아내고 거짓된 것을 잡으며 거짓된 것이 교회 안 들어오도록 성전의 기둥처럼 수고와 열심과 인내하며 교회 잘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내고 특심을 내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온 그 모든 길을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에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발일 걸 볼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걸어온 발이라고. 진리를 쫓아 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한 우상 같은 곳에 여러분 자신이 의로운 일하고 선한 일한 곳에 서 있지 않아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살릴 것도 없고 그 중에 단 하나도 이웃도 살릴 것도 없고 그 중에 단 하나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의 겸손을 요구하고 있어요. 2000년 전 교만한 자들은 내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자는 달려오면서 나를 맞이했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의 겉옷을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모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그 겉옷을 내 발 앞에 던졌지, 그 잘못된 겉옷을 입고 나한테 대응하고 대적하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죄인들은 내 말에 대적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겉옷을 벗어던져 자기가 행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내 말이 이길 수 있도록 겉옷을 내가 걷는 그 길에 그들은 던졌느니라. 그들은 자신이 행해왔던 그 모든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반발하거나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겉옷을 주님 말씀, 홀로 행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 던져서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니라. 그러면 너희가 그 말씀이 옳다 할 때, 그 말씀이 참되다 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이기려 함이라.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고 인정받을 때 이기려 함이라 그랬어.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겉옷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자신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을,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몸된 성전인 이 예루살렘에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길에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거기다 또 모든 가지를 꺾어서 그분 앞에 던집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나입니까? 아버지 말씀에 오직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화뿐입니다. 그 평화는 그분의 얼굴에서 힘있게 비추는 그 빛 앞에 죄를 회개한 것이라. 영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리 잘해도요 갚을 필요 없어요. 자식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대통령일지라도 부모한테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내가 부자고 내가 대통령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명성을 얻고 모든 사람이 성인처럼 대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해도 그 중에 단 하나도 부모보다 나은 건 없어. 그 부모 앞에 자신을 겸손하고 부모를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 보면은 자신은 그냥 죄인밖에 안 돼요. 평생 부모를 속삭인 죄인.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가 나의 이름을 해서 게으르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항상 내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로서 항상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나를 따랐던 그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회개하여 네가 처음 나를 사랑했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 교회에 나가서 주님 만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크게 만난 사람도 있고 엄청난 척선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면 그 사람 버려버립니다. 교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돼서 보면 변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네 이것을 이 투족을 다 찾아서 회개할지어다. 그분의 빛 앞에 죄가 없는 자는 없어요. 그 강렬한 태양 앞에 자신의 어둠을 숨길 수 있어요? 그 태양 앞에 그 빛 앞에 죄가 없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자가 죄 아래 있다고.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네가 그 안에서 있기를 즐거워하며 믿음 생활을 했다. 근데 지금 변한 모습을 보아라. 그 사랑을 버린 그 사랑부터 떨어져 나간 그 모든 모습 찾아보래요.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래요.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찾아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훑어보면 걸어온 인생이 그 사랑을 다 식어버리게 한,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한 모든 죄인 걸 발견할 겁니다. 회개하라.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잘못을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여러분의 모든 행실, 그분을 향해서 뜨거웠던 그 모든 사랑을 버린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은 안에서 기쁨이 넘쳤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목숨도 버려가며 어떠한 덕의 행실도 서슴지 않고 행하려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에 불탔던 자예요. 근데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 사랑을 식여주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또 주의 종은 교회의 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첫사랑을 버리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며 겨우겨우 버텨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 뜨거웠던 주님의 사랑 다 어디 갔어요? 그걸 식게 한 모든 행실을 회개하라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그 첫사랑을 식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그 모든 행실에 대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이 날에 절대 회개치 않으면 큰일 납니다. 피해자 자들을 쳐다. 그 첫사랑을 버린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첫사랑을 버렸는지, 그 버리게 된 모든 그 경위를 파악하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 어디서 네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실을 회개하고 그 모든 행실을 돌아보고 그 모든 행실이 진리가 아니고 자신의 유익이요 욕심이요 탐욕이요 교만한 자였던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대요.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회개한 모든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회개한 것을 회개해놓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향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리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한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 주님이 직접 옮기는 날이에요. 주님 말합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로 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당이 뭘까요? 육신을 쫓아, 육신의 부여함을 쫓아,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니골로 당 행위.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이렇게 니골로 당 행위가 있대요. 근데 그들은 니골로 당 행위를 미워합니다. 근데 니골로 당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죠 해놓고 본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도 행한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실망시킵니다. 주님 말합니다. 실망하지 마라. 너희는 저희가 말한 말을 너희는 듣고 행하고 저희가 말한 것을 행치 않는 것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니골로 행위가 그들한테 있으니 또한 그것을 네가 그런 행위를 미워하는 걸 내가 안다. 네가 미워하듯이 나도 미워한다. 그런데 이 니골로 행위가 너한테 있다. 피해자 들을 쳐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자는 이러한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고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온전한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렇게 금촛대로 끝마칠 그 금촛대들이 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때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교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도 있고 장차 그렇게 될 교회들한테도 이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행하시는 이 주님 보세요. 여기에 세상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신의 뛰어남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이 세상 것도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에 비추심 받고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에 뭐 특별한 일을 하려고요? 그런 일 없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날에 주님한테 특별한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분이 왔을 때 그분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잡아내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열심을 내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장차 일어날 일, 주님이 오신 그날에 일어날 일을 잘 보세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오직 행할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잘못된 것이 어딘지 알고 다시 옛것으로 주님께서 주 베풀었던 그 은혜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취할 그 행위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대기할 귀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에 빛빛이 맞고 그 모든 말씀에 회개하고 그 모든 말씀을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끊임없이 그 몸을 자신한테 맡기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이 내게 행할 때 내 몸에서 일하는 모든 현상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능력의 옷이, 그 구원의 옷이, 그 역사의 옷이 자기한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끝까지 남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버티고 자신을 맡기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래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대항하고 반항하고 그 말씀에 난 그렇게 못 살아고 떠나고 도망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옳다하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가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이 생명과실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 여러분들의 죄를 잡아낼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바로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돼요. 물론 그 이김은 여러분이 행한 행실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바로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것은 그분을 옳다하여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참되다하여 여러분이 주로 섬길 때 주님은 여러분 속에서 모든 죄악과 싸워서 그분의 승리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이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가실, 예수님의 생명나무예요. 내가 영원토록 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난 독생자다. 이 영원한 생명의 과실을 내가 너에게 주어 너를 먹게 하리라. 받아자 받을 쳐다보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따라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을 들고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따르면서 본을 보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들고 주님을 외쳐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양떼니라. 바로 그분의 절기에 양떼들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자 받을 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부 때 말씀을 듣죠. 그분의 절기에 바쳐질 그 양떼들, 그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외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여러분한테 얻을 거는 몸의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통한 잠깐의 기쁨뿐이야. 하지만 우리의 몸은 복음을 전하고자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건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넘치는 소망이 있나니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주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코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맞춰주시도록 모두에게서 건져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